드디어 성경 개관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지를 딱 받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한 주간 힘들었는데 교회까지 와가 또 시험 들게 하나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 여러분 딱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어때요? 혹시 옛날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하지만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이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성경 개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자, 여러분 시험지를 딱 펼쳐 놓으시고 성경 개관 종합평가시험 이름 옆에 이름 자기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자기 이름 옆에 있는 사람 이름 적으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 딱 적어 놓으시고요.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은 각각 몇 권씩입니까? 자,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예, 아주 목소리가 희망찹니다. 신약은요? 27권. 네. 맞으셨으면 1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네. 자, 이거 외우기 쉽게 어떻게 외운다 그랬죠? 39, 27. 예, 그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구약 성경 목록 중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약어는 무엇입니까? 자, 약어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뭐죠? 에스라. 에스라에는 뭐가 들어가죠? 예, 그죠? 스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뭐죠? 에스더. 에스더에는 뭐가 들어가죠? 야고가? 예, 그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맞으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네, 이제 지금부터 어려워지죠. 자, 3번 들어갑니다. 성경의 구조 중에서 구약을 연대기 순으로 나누면 총 9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입니까? 총 9개 시대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그 다음 뭐죠? 네, 정복시대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정복시대 혹은 가나안 정복시대, 네, 정복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 다니엘 왕국시대, 그 다음에 뭐죠? 분열 왕국시대. 예, 이쪽 라인이 조금 공부를 앞서가네요. 예, 그 다음에요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자, 이렇게 9시대로 나눕니다. 자, 이제 저를 보고 9개 시대를 한번 머리에 연상하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예,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다니엘 왕국시대, 분열 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네, 입맛 뻥긋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두 분. 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창조시대는 네 가지 주요 사건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죠?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창조시대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조시대에다가 줄을 끄시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조시대는 네 가지 아주 주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주요한 네 가지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어요. 1번은 창조, 2번은 생명나무, 3번은 타락, 4번은 홍수, 5번은 바벨탑. 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뭐죠? 네? 2번, 그렇죠.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2번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시대는 총 4가지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자, 이걸 우리가 모션으로 한번 배워본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창조는 어떻게 하죠? 창조, 하나님이 멋있게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창조해 놨는데, 그죠? 인간의 죄가 들어오니까 타락. 그 다음에요, 점점 물이 올라와요.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이 어때요?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흩어지죠. 자, 다시 해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창조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이 창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타락은 창세기 3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홍수는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시대는 이 4가지 주요 사건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족장시대, 창조시대 다음이 족장시대인데요. 족장시대는 줄을 꺼서 기록해 놓으세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족장시대에는 4명의 족장이 등장해요. 자, 그 밑에 아래에 보시면 4명의 족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에서, 야곱, 요셉. 누가 해당되지 않죠? 에서. 3번입니다. 3번. 자, 족장시대에는 4명의 족장이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12장에서 23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에 굉장히 짧게 나와요. 창세기 24장에서 26장까지. 24장에서 26장까지가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좀 긴데요.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의 내용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의 4명의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다. 기억나시겠죠? 예, 그 다음 넘어갑니다. 6번. 출애굽 광야 시대에 4개의 주요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자, 출애굽 광야 시대의 이야기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권의 책이 출애굽 광야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출애굽 광야 시대에다가 줄을 긋고 거기에다 약자를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죠? 출, 그 다음에 레, 민수기, 신명기, 민신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출애굽 광야 시대 이야기가 쿡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 광야 시대에 4개 주요 사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 재훈련, 가나안 정복. 어디가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나안 정복은 어떤 시대예요? 네, 정복 시대 때 이야기죠. 네, 그게 틀리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4개 주요 사건이 나오는데요.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 밑에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가 출애굽 과정을 기록해 놓은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자, 출애굽하는 도중에 그 다음에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시내산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9장까지 좀 길죠. 그 시내산 훈련에 관한 내용이 다루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시내산 훈련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율법의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다가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불신앙의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불신앙. 이 불신앙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민수기 10장에서 14장까지. 여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선정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서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우리는 마치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우리 주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우리의 뭐가라고요? 밥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불신앙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40년 재훈련의 과정을 거쳐요. 이 불신앙,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때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짜를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일이니까 뭐예요? 총 몇 년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뺑바퀴를 돌립니다. 40년 재훈련의 과정을 거쳐요. 자, 여기 40년 재훈련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민수기 20장에서 36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전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40년 재훈련하는 과정이 민수기 20장에서 36장, 그리고 신명기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갑니다. 정복시대의 4가지 주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가나안 정복하는 내용이죠. 그죠? 정복시대의 4가지 주요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홍해 사건,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복, 기업 분배. 어느 게 해당되지 않죠? 홍해 사건은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출애굽 광야시대의 이야기죠. 출애굽 광야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복시대 때 다루는 4가지 주요 사건이 그 다음부터 나오겠죠. 그죠? 여리고 점령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자,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이성 사건이에요. 여기는 밑에 적어 놓으세요. 여호수아서 7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가나안 전역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가나안 정복하는 이야기가 9장부터 12장까지, 여호수아서 9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정복한 것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하잖아요. 각 지파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복시대에는 4가지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복, 그리고 마지막 기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번으로 갑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사들에 속하지 않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온니엘, 에훗, 드보라, 갈렙, 삼손. 누가 해당되지 않죠? 갈렙이죠. 갈렙. 그죠? 네, 갈렙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네, 정복시대 혹은 출애굽 광야시대에 속한 사람이죠. 사사시대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다니엘 왕국 시대에 3명의 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 두 번째 왕은요? 다윗 왕. 세 번째 왕은요? 솔로몬 왕. 자,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때는 단일 왕국 시대입니다. 나라가 나누어진 때가 아니라 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3명의 왕이 나오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자, 그 다음에 10번을 봅니다. 이렇게 솔로몬까지 왕을 단일 왕국 시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었다 그랬죠? 네, 우리 여성분들은 관심을 안 가지죠. 그죠? 네. 관심 가질 게 없어요. 그냥 한 1000명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00명이나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솔로몬 왕 때 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안 쳤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왕 때문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다윗 왕 때문에 솔로몬 왕은 여러분 매를 맞지 않아요. 덜 맞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 가서요? 그 다음 때에 가서 분열됩니다. 자, 10번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때 최초로 왕이 되었던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여로보암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은 총 몇 명의 왕이 있냐면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옆에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총 19왕들. 자, 그 다음에 남유다의 초대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이게 남유다 왕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총 몇 명의 왕이 있었는가 하면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 한 명이 더 많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 19명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남유다에는 여러 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 그죠? 네, 다양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갑니다. 포로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지만 남유다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가? 예,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라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아수르에다 줄을 것이고 몇 년도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까요? BC 722년. 거기 적어 놓으세요. 아수르에다가 줄을 것이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죠? 그럼 몇 년도입니까?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BC 586년. BC 586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포로 귀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죠? BC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몇 년 만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70년 만에. 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번에 보면 귀환을 하는데 몇 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죠?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3차에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아래의 도표에 연관된 사건을 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1차 포로 귀환 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행했던 일이 무엇인가?
잘하시네요. 성전 재건입니다. 맨 밑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1차 포로기한은 성전 재건이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2차 포로기한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 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말씀으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3차 포로기한은 성벽이 재건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포로기한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졌다 그랬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데 1차 포로기한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성전 재건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차 포로기한은 바로 BC 536년입니다. BC 536년에 그때 여러분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누구인가 하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때, 자, BC 536년 고레스 왕 때 누가 인솔해 올까요? 1차 포로기한을 서룹바벨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서룹바벨이 1차 포로기한의 사람들을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지은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이걸 제2성전이라 부릅니다. 제1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 왕이 지었죠. 그걸 제1성전이라 그러고 두 번째 지은 성전을 일컬어서 완전히 파괴된 성전을 지은 2차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바로 이때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새로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포로기한 때는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영적 재건이 있죠. 영적 재건 옆에다가 적으시기 바랍니다. 2차 포로기한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BC 457년이에요. BC 457년. 이때 어느 왕 때냐면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이때 2차 포로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면 에스라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포로기한은 포로기한이 있고 난 다음에 뭐 했죠? 성벽이 재건이 되죠. 그죠? 성벽이 재건이 되죠. 이때가 언제냐면 제3차 포로기한은 BC 444년입니다. BC 444년. 이때 왕은 아닥사스다 왕 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그러면 3차 포로기한의 인솔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느헤미야가 총독이죠. 느헤미야 총독이 제3차 포로기한으로 딱 데려오고 난 다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포로기한 사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13번 신약으로 갑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내용 중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공생애가 나오죠. 공생애는 몇 년이었습니까? 3년의 공생애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부활과 그 다음에 성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전합니다. 그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성교시대는 주요 사건이 나오죠. 성교시대는 밑에다 줄을 끊으세요. 성교시대 이야기는 어디서 다루죠? 성경? 신약 성경 중에서요? 사도신경이란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이야기가 성교시대 이야기입니다.
주요 사건들이 있는데요. 아래의 도표에 연관된 사건을 선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총 4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다니는데요. 제1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죠. 제1차 선교여행을 가는데요. 제1차 선교여행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바로 연결이 되죠. 그죠? 1차 선교여행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에게로 가로 열고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이 1차 선교여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자, 1차 선교여행 때는 누구와 갔습니까? 사도 바울과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딱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이루어집니다. 바나바와 마찰이 이루어져요. 왜 마찰이 이루어졌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그죠? 네,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 그러나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래서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섰죠. 그죠?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이 실라와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디모데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은 뭐가 차이가 날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시아에서 어디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유럽의 첫 성이 어디죠? 마게도냐,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 그래서 여러분,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가기 전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지역에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바꾸셨어요.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의 특징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자,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이 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교회를 세워놓았던 교회들을 막기 위해서요, 양육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어요. 양육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이 빠졌네요. 2차 선교여행 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간다 그랬죠? 유럽으로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22절까지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2차 선교여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은 양육을 위해서 여행을 떠났는데요. 양육을 위한 여행 바로 옆에다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0장까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0장까지가 제3차 선교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 선교여행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로마로 가는 이야기죠. 그죠? 제4차 선교는 땅끝까지 가서 정인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옆에 가로 열고요.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 내용이 마지막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나오죠? 서신서가 나오죠. 그죠? 신약의 서신서가 딱 펼쳐지는데 크게 서신서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누어져요. 바울 서신은 총 13권, 일반 서신은 9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바울 서신 13권이 나오는데요. 15번입니다. 바울 서신은 총 13권입니다. 그 중에서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바울 서신은 총 1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둘로 나누면,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바울 서신을 둘로 나누면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는데요. 교회에 보낸 서신은 9권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은 4권의 서신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보겠습니다.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닌 것,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어떤 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죠?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보낸 것일까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바울 서신은 그 밑에다 공란이 있는데 한번 적어 놓으세요. 바울 서신에서 교회에 보낸 서신은 9개 서신이 있었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이름이 나오죠, 그죠? 각 지역에 로마,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것을 일컬어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4권의 서신서가 있는데요.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갑니다. 일반 서신은 총 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총 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반 서신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베드로전서. 몇 번입니까? 3번. 갈라디아서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밑에 적어 놓으세요. 일반 서신에 9개 서신서가 있는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 9개 서신이 바로 일반 서신에 속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계시록. 자, 17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침묵시대. 침묵시대는 구약의 말라기로부터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 400년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침묵시대의 시대 변천 과정이 있는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입니까?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시대, 그 다음에 독립 유다 시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로마 시대. 로마 시대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 이 침묵기의 400년 기간 동안 이런 시대적인 변천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했다가 그 다음에 헬라 시대. 여러분, 헬라 시대에는 크게 3 부류의 왕조가 있었죠. 알렉산더, 그 다음에 포톨레미오 왕조, 셀루쿠스 왕조, 뭐 그런 게 있다고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 유다 시대에는 마카비 혁명, 그리고 하모스 왕조가 다스렸습니다. 그런 그곳을 로마가 결국은 점령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침묵시대에 속한 종교적 당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침묵시대에는 3개 당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바울파. 어떤 게 아니죠? 바울파가 아니죠. 바울파가 아니죠. 자, 사두개파는요, 적어 놓으세요. 사두개파는 귀족 그룹입니다. 귀족 그룹. 사두개파는 귀족 그룹이 따르던 종교 당파인데요. 여기는 천사와 마귀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 사두개파는. 그리고 또 하나 부인하는 게 있어요. 부활을 부인합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계파가 사두개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부활을 인정합니다. 부활을 인정해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광야로 나가서 우리는 세속주의와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간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했던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필사했어요. 광야로 가가지고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보였죠. 그죠? 그게 사회 사본 같은 것이 남아서 나중에 성경의 기초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9번입니다. 이스라엘 지리 중에 수역, 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지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강이 아닌 것. 갈릴리 바다, 나일강, 요단강 사이에. 어디가 아니죠? 나일강. 나일강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애굽, 이집트, 애굽. 그래서 애굽의 젖줄이 나일강이죠. 나일강이죠. 이스라엘은 거기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강을 중심으로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집니다. 맨 위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 갈릴리 지역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가늘게 요단강이 쭉 따라 흐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서 맨 마지막에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사해입니다. 사해. 이 사해가 워낙 낮은 지대다 보니까 물을 받기는 하는데 내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바다가 어때요? 죽은 바다. 소금기가 많은 바다. 여러분도 그곳에 가면 다 뜹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가면 다 뜹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라 그러죠. 마지막 20번입니다. 시가서에 해당하는 5권의 책은 무엇입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자,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셨죠? 그 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100점. 100점.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혹시 집에 딱 갖다 놓으면요, 누군가가 볼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맞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종합평가를 해보니까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다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이걸 기억하고 혹시 기억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살펴서 유익이 되면 좋겠습니다.